제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오늘 설교 제목은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쇠하는 시대.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쇠하는 시대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해져서 유다도 아람과 손을 끊고 이스라엘 편이 되어 있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하였다. 아멘. 좀 뭐가 이상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신앙관하고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아니 이건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것 같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아합 왕이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국력이 강해졌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여호사밧은 오히려 국력이 쇠해지고 있는 것, 이거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알기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강성해지고 하나님을 못 섬기는 데는 쇠해져야 되는데, 오늘 부모는 우리에게 딜레마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섬기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인데 아합은 국력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은 지금 쇠해져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빌붙어 있는 희한한 모양새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또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끄는 남유다가 아람 36개국의 연합국을 물리쳤을 때 여호사밧이 드디어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높여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은 점점 국력이 세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갖다가 단지를 만든 그 왕은 지금 국력이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이런 딜레마에 빠진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좀 세해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하나님 거룩하게 살려고도 안 하고 신앙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는 것만 잘 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이렇게 잘 되고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뭐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지만 뭐가 딜레마가, 말하면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말하면 조금 당신이 그밖에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거 같아가지고 말을 못 하는데 안에 뭔가 궁금증이 있고, 그럼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호사밧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아합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을 잘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또 하나님은 그렇게 아합의 모든 악한 것도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가지고 살아있을 동안에, 호흡이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든지 구원시키려고, 이스라엘 전체도 구원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36개국이 연합했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겨버려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을 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요 조그마한 거 응답받고도요 믿음이 확 커져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마음 졸이는 아픔을 경험하고도 응답이 딱 됐어요. 그래서 그 아픔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겪은 기적이 보통 기적입니까?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이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줬더니 그만한 병 고쳐주면 주님을 위해서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멀리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감동으로 조금만 은혜 주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큰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보니까 왜 그런 거 봤더니 이게 영적인 IQ 같아요. 영적인 재능 같아요. 악기도 재능이 있고 노력을 해야지 영적인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일이 인생 가운데 지금 상관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데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누가 봐도 욥 보십시오. 제가 슈퍼북 틀어가지고 욥 이야기를 보면서 욥을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최하식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마저 병들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욥은 그래도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네? 오늘날도 정말 저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저분이 어떻게 교회를 다닐까? 여러분 예전에 한 10년 전에 7년 전인가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피살돼 가지고 2명이 죽었습니다. 2명이 죽었어요. 한 명은 제가 알기로는 신학생이고 목회자고 목사님이시고 한 명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종갓집에 살았어요. 종갓집. 완전 종갓집.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거여서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도 몰랐어요. 부모님들은. 그런데 그 아이가 그냥 도시에 가서 잘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죽어대는 거예요. 왜 죽었냐 봤더니 교회 다녀가지고 그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 같으면요 교회 와가지고 한바탕 뒤집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어머니가 교회 와가지고 그냥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들어가지고 어느 한 방에다 갖다 놨어요. 거기가 그 청년이 섬기던 사랑부입니다. 사랑부. 사랑부가 어떤 곳이죠? 장애인들이 있는 곳. 장애인들이 섬겼거든요. 그 어머니가 눈을 떴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게 사진이 그 청년이 순교하기 전에 봉사했던 사진들이 행사에 있어가지고 사진을 쫙 걸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절반 이상이 다 자기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옆에 있던 분이 설명을 잘해준 거예요. 아드님은 정말 의롭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막 난리를 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희망이 있네요. 그럼 나도 우리 아들 만날 수 있겠네요. 그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교회 와서 막 굴을 질러도 혈창을 가는데 예? 그렇지 않겠어요? 종갓집에 아들인데 예? 그런데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럼 나도 아들 만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분이 종갓집에서 예수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서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니까요. 종갓집에 그 어떤 사람도 이분을 못 막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식을 앞서 보낸 어머니가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으니까 아무도 저분이 저 사람 하는 거 막지 마 그랬대요. 저 사람 교회 가는 건 아무도 말하지 마 그랬대요. 어르신들이. 그 다니고 남편도 말도 못하 남편도 따라가준 겁니다. 같이 따라가준 거예요. 같이. 예. 그래가지고 가문이 점점 다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1주년 때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2주년 때도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업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뭐예요? 밥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병 걸려서 안병동에 누워있지도 않고 내 발로 움직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병 들어가지고 뭐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자녀가
깜빵에 가가지고 맨날 속속이고, 예? 자녀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칼 휘두르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참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도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좋은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36개국의 연합이 와가 쳐들어왔는데 그걸 무찌르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또 떠나가 버립니다. 아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거 내려온 거 본 사람은 좀 병원 가셔야 돼요.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불 내려온 거, 나는 하늘에서 불 내려온 거 봤습니다.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 내려온 게 진짜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명백하게 처음 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잘 생각해도 나라가 자꾸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잘 되고 좀 잘 되고 안 되고 되고 막 꼴 떠나는 애가 갑자기 1등 해버리고 막 가난하던 애가 어머니 오늘부터 제가 똑바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아프던 것도 확 나버리고 막 이래 되는데 여호사밧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잘 생겼더니 하나님을 안 섬기는 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못해지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가서 빌붙어가지고 크던 맺어가지고 좀 그 그늘에서 보호를 받아버리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았단 말입니다. 환경이 안 좋았는데 믿음이 좋았단 말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면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거룩한 그 영적인 IQ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걸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아합이 그랬어요. 불을 내리니까 오 그러다가 또 없어져 버리고 36개국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기니까 오 살아계신가 보다 그리고 또 없어져 버리고 이것은 영적인 전능화 같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도 나라가 쇠해지고 그러니까 국민들 볼 몇 명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있잖아요. 왕이 뭐 하나님 잘 섬기면은 나라가 부강하고 옛날에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왕이 못 섬기면은 좀 이게 망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지금 못 섬기는 걸로 돼 있을 수 있어요. 백성들이 수고수고하겠죠. 왕이 하나님 몰래 딴짓 하나 봐. 우리 몰래 딴짓 하나 봐. 뭔가 악이 많은가 봐. 뭔가 악행이 많은가 봐. 이렇게 백성들은 수근수근 거리는데 그걸 수근수근 소구를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지나갈 때 왕이 좀 이상한가 봐. 내가 소구를 말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 여호사밧이 안 되겠습니까? 들었겠지? 그 눈빛 그 행동에서 벌써 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대신들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부담을 안 느꼈겠습니까? 근데도 여호사밧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왕으로 후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좋아서 섬기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돼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세포가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세포가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이 좋고 믿음이 좋으면 잘 섬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처지를 누군가는 평생 길게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 번 저 사람처럼 살아봤으면, 한 번만 저 사람처럼 살아봤으면 하는 삶을 지금 여러분은 살고 있는데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아합 신드롬에 걸린 게 아닌가, 지금 아합 컴플렉스에 걸린 게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감사하고 저렇게 나아가는 저 모습 참 귀하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여호사밧의 길로,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잘 돼야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아픈데도 하나님 사랑한다.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도 하나님 사랑한다. 나는 이렇게 병들었는데도 사랑한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지킨다. 욥을 보십시오. 여기에 누가 자녀가 다 죽었을 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누가 부인마저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고 온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나까지 병들어가지고 안병동에 누워있는데 아무 찾아본 사람이 없고, 예? 나는 너무 죽겠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포, 영적인 IQ가 있겠냐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오히려 악인은 자꾸 득세하고 의인은 자꾸 쇠해지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때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뭐가 잘 되고 건강하고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그러면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만 가톨릭 때는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죠? 타락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해 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과 귀와 눈은 어디가 있었죠? 같다고. 지하도시. 여러분 아시죠? 지하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지하로 들어갔어요. 지하로. 그리고 로만 가톨릭이 강성했을 때 어디로 갔죠?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완전한 신앙을 말할 수 없지만 올바른 신앙을 찾아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자.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신앙을 찾아서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올바른 신앙을 찾아서 아메리칸 대륙으로 갔던 것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냥 볼 때는 기존에 했던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야,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갔던, 지하로 숨었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공산당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은 잘 살 것입니다.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하로 숨어요. 중국에서도 공산당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은 다 잘 삽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하로 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지하로 숨어가는 데, 우리의 신앙과는 뭐죠? 의인은 득세해야 되고 악인은 지하로 숨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러냐고요. 악인이 더 득세하고 사기치고 공갈하고, 예? 권력에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술수와 겉모습 쓰는 사람들은 잘 살고,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지고. 여러분 정직하게 해서 잘된 사람은 몇 명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정직하게 해서 잘된 얘기를 들어야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지, 실질은 정직하게 살아서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도 정직하게 살아서 어려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이 비슷한 건 아닙니다만 한 번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이 잘 사는 사람, 악인이 형통하는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 의인은 죽고 악인은 득세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와서 뭐라고 고백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덤으로 주시고 저것도 덤으로 주시고 이것도 덤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아합까지 사랑하시는데 아합을 사랑하는 열심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아합은 득세했고 여호사밧은 세해진 거예요. 예? 아마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이미 구원받았잖아. 여호사밧, 너는 이미 구원받고 내가 사랑하는 자잖아. 그런데 아합은 저대로 죽으면 끝나. 저대로 죽으면 지옥 가. 내가 저 영혼 살려보려고 99마리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살려보려고 불을 내려보기도 하고 36개국의 엄청난 군대를 연약한 군대가 이겨보기도 하고, 예? 병이 낫게 해보고 문제도 해결해보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화위복으로 더 잘되기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모양을 하면서 내가 아합을 살려보려고 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병을 줘봤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줘봤다가, 때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줘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한 다음에는 변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해 나가도록 이런 것 저런 것 저런 걸 동안해서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 키워본 사람 알아요. 자식을 사랑으로만 키울 수 있습니까? 자식을 좋은 말로만 키울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엄하게도 해봤다가, 때로는 구슬러도 봤다가, 때로는 교훈해봤다가, 때로는요 어떤 부모는 그러더라고요. 회초리를 주면서 나를 때려라. 내가 잘못 같아서 그러니까 날 때려라. 요즘에 안 되면 요즘에 진짜 때려버린다. 요즘 애들은 그게 안 되면 요즘 애들은 이게 개념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개치 때려.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요 막 울면서 잘못했어요. 요즘에 인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안 갈 것 같으면은 학원에 갈 것 같으면은 학교에서 인성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중학교에가 여 선생님을 주먹으로 얼굴을 막 때려가지고 안면 여기 뼈가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소수 인권이라고 약자 인권이라고 그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네? 선생님이 감히 애들한테 함부로 할 수 못하게 못해가지고 그것도 자지마 자면 안 되니까 공부 좀 해라 그러네 그렇게 했는데 빡 뛰쳐나가버린 겁니다. 그냥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잡았는데 그걸 벌어서 때린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 교육을 만드는 건지, 누가 법을 만드는 건지, 이게 누가 지금 교육을 이렇게 만드는 건지. 예? 문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인생에 있어 꿈을 꿀 수 있는 나이는 언제냐? 1번 10대, 2번 20대, 3번 30대, 4번 40대, 5번 50대.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는 학교. 이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꿈은 언제나 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10대입니다. 1번. 정답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게. 정답이 있다는 게 놀라워요.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좀 뛰어넘어야 돼요. 의롭게 살면은 성공하고 악하게 살면 망하고 이런 단순한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유신체계 때에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한편으로 존경하고 한편으로 잘못하면 잘못했잖아요. 잘못하면 잘못되고 잘하면 잘하고 유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봉기를 들고 잘못했다고 외친 목사님들 감옥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의롭게 살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잘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착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하시거나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하시거나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잣대를 써가지고 판단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건 옳고 이거 틀린 건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은 의로운 일이나 옳은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했다면 그게 다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사밧을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는데 나라를 쇠약하게 만들었다면은 하나님은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사밧은 왜 이렇게 만듭니까? 아합은 왜 이렇게 만듭니까? 우리는 머리가 IQ가 200밖에 안 되잖아요. 200밖에 안 되잖아요. 200밖에 안 되는 IQ를 가지고 무한대의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거예요. 200밖에 안 되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세월 지나보십시오. 아하, 나를 위한 거였구나. 다 나를 위해서 그런 거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아합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게 문제고, 여호사밧은 별로 은혜를 입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렇게 찬양하고 지냈고, 아합은 그렇게 많은 은혜 받았는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끝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길이 나와 있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길로 갈 것이냐, 계속 불평하면서 아합처럼 살 것이냐. 정말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은 누군가는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저는 상담하다가 놀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피가 맨날 피가 난자면서 하십니까? 맨날 집안에 피가 난자예요. 피가. 그렇게 사세요? 어떻게 뭐 집사님 맨날 어디 뭐 집안에 피가 난자 있으니까 그분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근데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데가 있나 싶은데 제가 상담하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런 분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저께 잠을 편안하게 여러분 피고 보니까 잘 주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그분은 어쩌다가 한번 오는 그 평안함을 감사하고 살까? 안평동에서 죽어가는 그 교회 오빠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고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갈까? 아합이 남이 아니고 나구나. 할렐루야. 아합이 나였구나. 내가 아합 악하다고만 했는데 내가 아합이구나. 우리 아들이 권은혜 집에 놀러 가가지고 미안하다. 실명을 했겠지. 미안하다. 네, 좋은 거니까 놀러 가가지고요. 그 우리 권우 방을 딱 보더니요. 집에 오더니 주저앉더라고요. 아빠 없는 게 없어요. 미안하다. 너 목사들이잖아. 언젠가 하나님 갚아주실 거야. 감사하죠. 네, 그러고 싶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쪽방촌에 살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집은 거기에 비하면 타워 팰리스입니다. 제가 조금도 가장하지 않았습니다. 타워 팰리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겨울에 따뜻한 집이 이 집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 너무 감사한 게 저는 모든 집이 다 그렇게 겨울에 따뜻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집은 겨울에 난방을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거의 안 합니다. 난방을 안 해도 춥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제가 이제 미용실 가서 머리 감는 데 보니까 너무 춥다는 거예요. 아니 서울은 안 추운 건데요. 그랬더니 우리 집만 안 추운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한다면 우리가 예? 우리는 아합이 아닌가. 어제 문 닫은 가게가 있습니다. 기사님. 제가 대전에서 이거만 마치겠습니다. 아파트로 이사 가서
처음 빵집에 가가지고 두 번째 간 날 그랬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좀 빵을 너무 잘 만드세요. 그랬더니 보통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러잖아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춘천도 사람들 그러구나. 춘천 사람들은 그냥 원래 그런구나.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날이 무단 날이었어요. 내가 마음을 후회했네. 본의 아니게 전 정말 맛있어가지고 정말 이 빵 너무 맛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마 속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분에게는 여러분에 계신 이 사업장들이 꿈에 그리는 사업장입니다. 그 감사가 안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아이들이 다 이렇게 건강한 것 같죠? 아이들만 모여있는 안동동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이따 끝나고 단체로 한번 가가지고 갔다 와주겠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 시험 빵점 맞아도 이 뒤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토록 바랬던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 키울 때 혼자 못 키웁니다. 혼자 키우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양이라도 있는 남편이 어디고 모양이라도 있는 아내가 어디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젊을 때 혼자 돼서 평생을 그 자녀를 혼자 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양이라도 있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IQ가 이게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 놔두면 아합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도 시사님 세탁기 돌 때가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도 우리는 감사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기적이 안 일어나가지고 임종을 맞이하는데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아셨죠?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세해질 때 나는 주님에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오히려 세해지고 막 사는데 잘 되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면 좋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사업이 커지면 좋고 하지만 그게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어디 큰 교회가 옳다고 말했습니까? 어디 작은 교회가 옳다고 말했습니까?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옳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마게도야 교회는 정말 가난했는데 지진이 나서 다 무너졌는데 그 피해를 입은 IT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나 연약한 교회를 도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나도 먹을 게 없는데 그거를 내어주면서 주일에 써달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있다가 눈물 났다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도 헌금을 이렇게 할까? 내가 헌금하라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헌신을 할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부러울 게 없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제가 정을 갖고 쪼는 거는 부자되라고 그런 거고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정말 행복한 교회고 어디 주님 만났을 때 너는 몇천 명 하다 왔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내게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 했냐. 그렇다고 부흥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0명 목표입니다.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1차적으로 알겠죠? 아니 그냥 악발처럼 해보는 거야. 악발처럼 알겠죠? 그냥 막 찌른지만 전도해야 됩니다. 막 그냥. 근데 1000명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 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안타까움만 많으니까 속초와 고성 갔더니 한 교회만 나서면 되는 거를 아직도 저러고 있고, 예? 여러분 북한의 탈북자들 25만 명이라며요. 계산해 보니까 돈 별로 안 들어요. 한 명당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우리한테는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이지만은 마음만 있다면, 생각만 있다면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 한국 교회가 가난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반주하는 순간 하나님의 상급이 커지는 거죠. 일부러 내가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앞에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좀 헌금을 쌓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먹고 쌓아놓고 하나 더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웬만하면 더 주려고 더 주려고 그러고 안 먹으려도 뼈가 더 뭐라 그러고 막 체하라고 먹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부흥을 위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정말 모델이 되게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여호사밧을 본받아서 다윗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신앙이 자라고, 내가 잘 돼도 감사하고 신앙이 자라지만 안 되는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더 믿음을 갖고 더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풀무불 속에 사자 속에 들어가서도 더 믿음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될 때 신앙 좋은 건 누가 못합니까? 어려울 때 신앙이 좋은 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 신앙이 좋은 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